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누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따라서 예전에 그 젊은 청년의 때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뭐 이 삶 가운데 모두 이렇게 좋은 날도 있지만 가장 춥고 마음이 가장 힘들었던 어느 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동네를 이렇게 배회하고 걸어다니면서 울면서 그때 하나님한테 깊은 절망 가운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느낌상으로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드리는 이 기도가 듣고는 계실까 내지는 나의 기도가 그냥 땅에 흩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만큼 이제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힘들었던 어느 날 정말로 이 신음소리 이게 사람이 좋을 때는 힘있게 기도를 하지만 너무 힘들 때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 신음하는 듯한 기도를 드릴 때가 삶 가운데 이게 한 번쯤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젊은 청년 때 그런 날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고는 계실까 이런 마음에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신락 같은 신음의 기도를 드렸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그 기도가 들어질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그 신음하듯이 드렸던 기도가 모두 다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어찌나 감사한지 그래서 정신없이 바쁘게 그날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내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왔는데 어느 순간 돌아봤더니 그때 했던 기도가 전부 다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인생에 이 받은 은혜 감사한 걸 가지고 다음 남아있는 생애를 위해 또 한 번의 진지한 기도를 드리고 싶다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고 싶진 않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저 안에 차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인생에 남아있는 생애를 위해 진지하게 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어떤 갈망의 기도 제목이 생기냐면 하나님 물론 제가 사춘기 때부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복음을 영접해서 그 주님을 이렇게 위해 섬기기 위해 신학생도 되었고 이렇게 한세교회까지 인도받게 되었지만 하나님 저에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은혜 가운데 만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때 다메섹의 그 사건을 바울 같은 경우는 바로 사역지로 나가지 않고 계속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또 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바울한테 있어서 그 바울이 계속 시간을 두고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그 복음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깊이가 있고 그 신약 성경에 있는 것 중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너무나 파워풀하고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어떤 기도를 하게 됐냐면 하나님 제가 사춘기 때 구주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근데 다시 한번 그 인생의 후반전에서 힘있게 무장된 강력한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다시 한번 외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기도를 은연중에 제가 차올라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너무 사모하는 구절이 그 바울이 적은 구절 중에 모든 게 다 분토만도 못하게 여겨질 정도로 주의 복음이 너무나 보물 같다 나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구절이 너무나 사모하게 되고 나도 정말 모든 게 다 분토만도 못해질 정도로 그런 복음을 정말 제대로 그렇게 무장하고 싶고 그 복음을 기쁘게 말하는 자가 되고 싶고 또 한 가지가 그의 사랑으로 넉넉히 모든 걸 다 이긴다는데 그 복음과 사랑이 어차피 같은 건데 그 복음과 그 강력한 사랑
내가 초등학교 때 아니 그 중학교 때 그냥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영접했던 그 사건이 물론 나한테 인격적으로 주를 만난 거지만 그 이후에 정말로 모든 게 분토만도 못하게 바뀔 정도의 그 강력한 복음이 내 안에 정말로 체계화가 되어가지고 그걸 강력하게 전하고 싶은 복음을 갖고 싶다. 그걸 만나고 싶다. 그런 기도를 어느 순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한 주간 전에 있었던 그 주일 예배 가운데 그 복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눈물도 많이 났을 뿐더러 너무 기쁘기도 기뻤고, 저는 사실 신학교 때 여기저기에서의 그 배움을 많이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복음만 집중적으로 가르쳐 준다고 유명한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끄시는 순회 선교단에서의 복음학교, 그 복음학교는 복음 하나만 가지고 일주일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사모함으로 찾아간 적도 있었고, 또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에서 6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깊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6개월 동안 가르치고 훈련도 시키는 예수전도단의 DTS라는 것도 저는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복음을 들었고 거기에서도 복음을 집중적으로 배웠는데, 정말 놀랍게도 저는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 예배 가운데서의 그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이 어찌나 저한테 새롭게 레마가 돼서 저를 흔드셨고 부셔뜨리고 그 다음에 저를 다시 한번 은혜로 저를 받아주시는 그런 사건이 일주일 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번 주에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셨을 때 그때 이제 설교를 대신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 은혜의 복음을 누리라라고는 그런 제목으로 두 번의 설교를 똑같은 제목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번 주에 첫째 날에는 주로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저에게 보물과도 같은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은혜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넘치게 받는 자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세상은 모든 사망과 모든 우리를 족쇄를 채워서 누르는 사망이 판을 치는 세상인데,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 그 모든 사망의 그 눌림 속에서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기쁨과 그 충만함이 넘쳐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졌던 그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것을 나도 갖고 싶다, 이런 사모함이 전번 주일날 예배를 설교 듣다가 막 마음에 너무 크게 와닿는데, 그 비법을 알려주시기로 첫 번째로 은혜가 넘치는 곳에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것이 강하게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혜가 넘칠 수 있나, 은혜를 넘치게 받을 수 있나, 깨달을 수 있나 봤더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성경 구절을 전번 시간에 이제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죄가 많다는 걸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그 정확한 뜻은 촛불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깝기 때문에 티끌 하나도 크게 느껴지지만, 촛불에 멀리 서 있는 사람은 자기가 검정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자기의 검정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빛에 가까운 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 빛에 나를 돌아보고 죄를 발견하고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는, 그것이 바로 죄가 많다는 정확한 뜻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나의 죄인됨을, 육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있고 그 죄에 대해 화인맞은 가슴이 되어서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죄인이라고 날마다 시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뒤집어서 그 사람은 진실하게 보혈 앞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것, 진짜 자유케 하는 복음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면 날마다 보혈 앞에 나의 죄를 진실하게 다 감출 것 없이 고백하면서 자백하면서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죄가 많은 곳에 넘친다. 그건 죄의 회개의 고백이 많은 진실한 통회하는 심령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따라합시다. 의의 선물. 의의 선물. 근데 이거를 이제 주일날 들을 때
하나님은 100%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흠과 티가 없고 절대 의가 되신다. 근데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의가 되신다. 시편 말씀에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로 그 주초가 놓여져 있다. 기초가 놓여져 있다. 하나님은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절대 특성인데, 근데 그 두 번째 복음의 이제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셔서 죄가 털끝만큼도 있는 사람이 그 의로우신 주님을 만나면 바로 죽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두 번째 복음이 뭐냐? 절대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절망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한 사람도 그 행위로 온전하다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은 누구냐? 쉽게 말하면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복음이 있는데, 로마서 똑같은 읽었던 구절에 율법 외에, 율법의 외라는 말은 행위로 주님께 구원에 다다라야 된다고 말했던 구약의 그 율법 외에 한 의로움이 나타났으니, 그 율법 외의 의로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로는 주님의 공의로움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또 다른 의로움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행위 외에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의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날 이제 설교 말씀을 가지고 그게 저한테 너무 도전이 되고, 이상하게 그 말씀이 저를 계속 막 움직이니까 성경을 계속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구절 하나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화요일날 제가 읽어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는데,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예전에는 못 봤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갑자기 보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줌이 됐다는 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이 이제 부활하셨다는 뜻인데,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거는 이해를 했지만 왜 부활을 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옛날에,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부교육자들과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냥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죄를 대신에 피 흘려서 죽을 수는 있지만 그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는 내 안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부활하신 이유가 예수가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피 흘리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어야 했고, 그래야 했고, 근데 그 육체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을 때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도 통과하고 여기 계신 예수님이 저기에도 계시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동시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에 동일하게 계실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이 되어주셔서, 따라합시다. 부활하심을 통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말씀을 옛날에 한세교에 와가지고 몇 년 전에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이제 전번 주일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이 갑자기 막 저를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제 막 손바닥을 치고 무릎을 치는 사건이 막 일어나면서,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는 피 흘려서 대속량이 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뭐하러 부활을 하셨냐? 근데 부활하신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육체가 부활하심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모습이 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도 앉아 계시지만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이 말이 되게 놀라운 복음의 말인데 이건 정말 놀라운 복음의 말이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시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이 말이 얼마나 복음의 말인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주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 쉽게 말을 하면 무슨 말이 된 거냐면 누구나 인간은 율법으로 행위로 그리스도의 완벽한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이 아예 공포가 되어 있어요. 나는 좀 착하지 않나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은혜의 빛 가운데 못 본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가 율법과 행위로 절망적인 존재인데, 근데 그 의로움을 행할 수 없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 율법 외에 한 의를 만드셨는데 그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외에 하나님 만드신 의로움인데 그 의로움이 내가 가질 수 있는 내 안의 의로움이 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절망적인 존재인데 내 안에 의로움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구원의 문제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의로움이 지금 소유되어 있냐 소유되어 있지 않냐 그것만 보시고 구원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구원받을 때 중요한 거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주되신 고백이 있냐 없냐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율법 외에 의로움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는 정확한 뜻은 그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셨다는 걸 믿느냐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의 말, 이 놀라운 복음의 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그것이 기뻐 뛰게 만들어 사람을. 죄에 무거웠던 짐에서부터 더 이상 무겁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행위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행위로 우리를 달아보잖아. 구원의 문제는 그래. 구원의 문제는 은혜로 선물로 받는 건데 그것이 막 사람을 흥분시키고 기뻐 뛰어서 말을 하게 만들어. 근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거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대. 근데 그 복음의 말이 바로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의로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의 그 심판대 앞에서 나를 어떤 걸 보고 구원을 줄지 말지 결정하시냐면 어차피 인간은 행위로 절망적이에요. 근데 행위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행위를 보지 않아. 근데 거기에서 보시는 건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주되신 고백으로 있나 없나를 보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것은 의로움을 내 안에 영접한 것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내 안에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이 있으면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무거웠던 그 죄와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깃털처럼 가볍게. 그래서 막 다윗처럼 춤을 추며 기뻐 뛰며 막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둘째 날까지 의의 선물인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둘째 날 그렇게 나눴었고, 근데 이제 세 번째 단어가 또 마음을 붙잡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넘치게, 넘치게. 그래서 이 구절이 평생에 정말 저한테 큰 보물 같은 구절이 되었는데 첫 번째 단어는 은혜, 두 번째 단어는 의의 선물,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넘치게 받는 자. 따라합시다. 넘치게 받는 자. 넘치게 받는 자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이걸 넘치게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걸 넘치게 받을 수 있는가? 넘치게 받기 원하시면 아멘? 조금 말고 넘치게 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런 사람이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데, 생명 안에 왕노릇, 이 사망의 세상에 살면서도 생명 안에 왕노릇할 수 있는, 이거는 성경의 바로 해답. 이걸 계속 이제 성경을 읽고 계속 이 주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넘치게 받을 수 있는가? 근데 그때 아내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아내가 한마디를 해준 말이 저한테 되게 많은 빛이 되었어요. 뭐냐면 우리 안에 구원을 받음으로 완성은 아니고
그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구원의 시작이 되었어요. 구원이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그렇다고 천사처럼 막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영접했다고 바로 그 순간 완성이 되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좌정하셨지만 아직도 우리는 연단받고 우리는 아직도 죄에 대한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싸워가면서 우리의 육체가 거룩한 이제 휴거받고 이럴 때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지고 나서야 육체의 문제가 끝나지,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의 문제, 육체의 문제, 우리 안에 다듬어져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남아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 것처럼 구원의 영접으로 내 안에 생명이 다시 한번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 생명이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그 신앙이 희미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가지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 생명이 막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가 왜 날까요? 근데 그것은 그 은혜와 주의 그 임하심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은 넘치게 그걸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그걸 되게 막 영접은 했지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왔는데 헤롯 왕 같은 사람은 그 예수를, 그 땅에 온 예수를 막 잡아 죽이고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내 마음에 예수가 왕으로 왔는데 내 자아가 헤롯 왕처럼 살아가지고 그 예수를 여전히 막 눌러놓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나타나시지 않아요. 그냥 되게 제약되어 있어. 근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막 메시아다 호산나다 할 때 그분이 막 나타나셔서 충만하게 나타나시죠. 예수님의 충만하게 나타나심을 사모하시면 아멘. 그 왕노릇하심이 나타나기로 나시면 아멘.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첫째로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그림 보듯이 보면은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걸 이 주일 말씀을 가지고 아내랑 얘기하다가 알게 되었어요.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어떻게 계신가? 그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로 나와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만하게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이거를 알려주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너무나 눈물 나고 나를 비춰주는 정확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정확하게 지금 영접 기도를 하고 주님을 믿기로 한 신자들의, 성도들의 상태를 이 성경 구절이 정확하게 보여줘요. 이 보배를 내 안에 가졌는데 그 가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따라합시다. 질그릇.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 이게 지금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가진 성도들의 정확한 모습을 엑스레이 찍듯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보배로운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졌는데 그걸 담고 있는 나는 봤더니 질그릇인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탁 풀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여전히 나는 죄도 짓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깨어지고 여전히 거칠고 이런 모습이 남아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보배를 가졌는데 어디에 가졌냐면, 따라합시다. 질그릇. 질그릇 안에 가졌는데, 왜 질그릇 안에 가졌냐면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모든 능력이 나한테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다는 걸 매 순간 깨지고 떼묻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느끼게 하시려고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갖게 하셨다. 너무나 이 구절이 자유케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아내랑 나누다가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 내가 그랬거든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걸 날마다 누려야 되는데 때때로 그렇게 못해서 양심의 가책을 맡을 때도 많이 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 말을 하다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여보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셨구나. 내 주제를 알아야지. 나는 질그릇이었던 거였구나. 그래서 눈물이 나. 그러면서 질그릇이 정확하게 뜻이 뭐냐면
유약 같은 거를 그 방수 처리할 수 있는 유약 같은 거를 바르지 않고 그냥 구워낸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그 질그릇은 구멍도 많고 그냥 그런 유약 처리가 안 된 그릇은 때도 잘 타고 쉽게 깨지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의 질그릇과 비슷한 그릇이 뚝배기라는 그릇이 있는데, 뚝배기가 공장에서 나왔을 때 그 뚝배기를 깨끗하게 쓰겠다고 퐁퐁을 묻혀서 막 그걸 닦아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주부님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 뚝배기가 그 숨 쉬는 구멍 같은 게 많고, 하여튼 거기에 이제 거칠고 막 거기에 기포 같은 거 들어가는 구멍이 너무 잔구멍이 많아가지고 퐁퐁을 묻혀가지고 닦으면 그게 퐁퐁을 전부 다 빨아들여 버려. 그래서 자식들을 깨끗하게 먹이겠다고 퐁퐁으로 빡빡 닦아가지고 거기다 된장찌개 끓이면 그건 된장찌개가 아니라 퐁퐁찌개가 되는 거예요. 퐁퐁이 여기서 막 나오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거는 얼마나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죄를 갖고 싶지 않은데, 세상과 떼묻고 싶지 않은데, 우린 질그릇이니까, 질그릇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담궈져 있으면 그냥 세상을 쪽쪽 빨아마시고 죄가 조금만 지나가도 죄가 그냥 와서 붙어버려요. 아, 그게 나구나. 그걸 딱 내가 질그릇이구나. 이거를. 그러면서 아내가 저한테, 당신은 질그릇으로 창조받았어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되고, 아, 나의 주제는 질그릇이었구나. 그러면 나의 질그릇이 어떻게 해야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것이 충만해져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나타나고 거룩을 나타내고 또 주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근데 그 질그릇이라는 그 단어 하나가 충만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일단은 따라합시다. 내 안에 배어있는 더러움과 찌꺼기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다 꺼내고 토하고 그거를 뱉어낼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셔요. 환경 가운데.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뚝배기를 보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뚝배기를 퐁퐁으로 씻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 뚝배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나? 그 기포가 많고 거칠고 막 더러운 걸 막 공장에서 출하될 때 그 이물질 같은 게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그거를 다 꺼낼 수 있나 봤더니, 퐁퐁으로 닦는 게 아니라 하얀 색깔 물 안에 넣는다는데, 그 하얀 색깔 물이 뭔지 아시는 분? 우리가 이렇게 밥할 때 이렇게 쌀뜨물. 그쵸? 뚝배기를 씻을 때 제일 좋은 거는 하얀 색깔 쌀뜨물 안에, 따라합시다, 푹 담근다. 푹 담근다. 그리고 푹 담궈서 되지 않고 그걸 막 끓여야 된대. 그러면 이제 흰 쌀뜨물 안에 그 질그릇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머금고 있었던 더러운 것들을 하얀 쌀뜨물 안에 푹 잠겨가지고 막 끓이면은 얘가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저렇게 치면서 아 뜨거워!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다 뱉어낸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문설주에 피를 발라가지고 구원은 시켜주셨는데, 애굽에서 구원은 시켜주셨는데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광야라는 환경 가운데 완전히 집어넣으시고 계속 하셨던 게 있어. 뭐냐면, 질그릇 같은 우리를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애굽의 종된 습관, 원망의 습관, 여러 가지가 배어있는 게 많잖아요. 우린 질그릇 같아서 그런 걸 다 더러움을 아주 쓰다 모아서 갖고 있는 게 우리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 깨어지고 거칠고 맨날 자기 인격의 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거친 그릇이 저와 여러분인데, 그거를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집어넣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푹 담궈가지고 막 아말렉한테 치고 에돔한테 치고 블레셋한테 치고 막 사방에서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있다가, 따라합시다, 드러난다. 자기의 깊이 스며있던 죄악된 근성과 이 모든 게 환경 가운데서 다 드러나요. 하나님이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질그릇 안에 갖게 하시면서 그 질그릇이 나중에 점점 보배로운 그릇이 되게 하시는데, 첫 번째로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자백하고 토설하고 깨어지고 그 자기의 실체를 다 드러나게 하셔요. 광야 가운데서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따라합시다. 환경에 안배, 고상한 말로 안배라고 하고,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그 쌀뜨물에 완전히 넣어서 막 더러운 것들 막 다 드러내듯이, 하나님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죄악됨을 드러내시고 그런 안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더 충만하게 누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나는 연약한 질그릇으로 창조받았다. 그거를 날마다 잊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능력의 그 귀한 것이 나한테서 나가지 않는다는 걸 매 순간 연약함을 느껴서 알게 하시려고 나는 질그릇으로 창조받았으니까 그거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마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나는 인정해버리세요. 나는 질그릇이다. 나는 질그릇이다.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있지만 난 질그릇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질그릇 안에 있는 모든 불순하고 더러운 것들을 막 이 사건 저 사건 그런 걸로 통해서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날 드러내시는구나. 그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경과 모든 것 안에 부딪힘과 깨어짐이 있을 때 맞습니다 시인하고 자백하고 계속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움을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광야 시간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순결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모든 환경들을 쌀뜨물 안에 잠겨있는 것 같은 이 환경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방법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완전히 고개를 들지 말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완전히 잠겨서 살아가야만 세상에 때도 안 타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육신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고 성령은 하시는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로마서 8장에 가보니까 그 율법의 요구도 나중에는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신대요. 처음에는 연약해서 못하는 맨날 깨지는 질그릇이 나중에 그 율법의 조건도 만족시킬 수 있는 모습으로 점점 성화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율법의 요구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신대. 근데 그 비법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생각을 영 안에 두라. 이게 또 몇 년 전에 제가 한석에서 들었던 말씀인데 이번 주일을 통해서 그 말씀이 완전히 가슴에 박혀버리는 말씀이 된 게 그 말이었구나. 이거를 이제 또 하게 된 게 맨날 듣는 말씀인데 이게 왜 그러냐. 얼마 전에 목사님이 수요일인가 금요일에 성전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에스겔의 성전에. 근데 거기서 제가 신학교 때도 못 배웠던 말씀을 하나 해주셨는데 뭐냐면 에스겔의 그 환상에 나왔던 성전에 문이 사방으로 나 있는데 거기에 동편으로 난 문도 있고 남편으로 난 북편으로 난 문도 있고 사방으로 문이 나 있어. 근데 거기에서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은 사람이 이용하는 문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곳이야. 그게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환상의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에스겔 43장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합시다.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에스겔 43장 2절에 그 성전의 사방에 난 문 중에서 동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대요. 근데 충만의 비결이 여기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는데 에스겔 47장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성전 문 앞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막 흘러가는데 1천척을 가봤더니 발목에 잠기고 1천척을 가봤더니 허리에 잠기고 1천척을 가봤더니 막 발이 안 닿을 정도로 수영할 만큼 충만한 물이 되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충만한 그 물에 잠기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사모하면서 읽고 있는데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동쪽 문이라 그랬죠. 근데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바로 동쪽 문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근데 그 물이 흘러나와서 시작하는 곳도 주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도 방향이 동쪽 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계속 동쪽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물이 흘러가는 곳이 또 동쪽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어떨 때 충만해지냐면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동쪽 방향. 물이 지금 에스겔의 환상의 물이 동쪽에서 시작해서 뭐 남편으로 막 흘러가는 게 아니라 동쪽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여기 3절 말씀에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따라합시다.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즉 발목에 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쪽에서 시작된 물이 동쪽으로 계속 가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충만해지고 싶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방향으로 계속 그쪽으로 걸어갈 때 발목에 잠기고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쪽 방향, 사방의 방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동쪽 방향으로 계속 걸어갈 때 허리에 잠기고 동쪽 방향으로 계속 걸어갈 때 수영할 만큼 충만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문인가 북문인가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람의 출입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출입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방향, 그 방향으로 걸어갈 때 충만해지는 거야. 근데 이 말을 한세교회 쉬운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생각을, 내가 모든 행위를 할 때 제일 먼저는 생각부터 시작하잖아요. 생각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방향으로 가라는 거야. 그 말을 쉽게 한세교회의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생각을 영 안에 두라. 그것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정말 성경이 진리라고 생각되는 게 따라합시다. 구원은 영접하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해되면 하면, 왜냐하면 행위가 아니라 그거는 단순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의가 오기 때문에 구원은 영접하는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구원은 받았지만 따라합시다. 충만은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충만은 계속 그 방향으로 한 번의 충만이 아니라 동쪽 방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발목에, 나가다 보면 허리에, 나가다 보면 수영할 만큼 충만하게 채워지는데,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할 때도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그 다음에 제일 은혜 받은 말은 따라합시다. 유하라. 이건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 그거를 추구하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습관과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충만히 일어나는. 걸어가면 발목, 걸어가면 허리, 걸어가면 이게 동쪽 방향으로 계속 집중해서 가면 그게 헤엄칠 만큼, 사람이 물이 발목에 차면은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충만해져 가지고 발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면 그건 내 의지대로 못하고 그 다음부터 물이 쓰려고 하는 대로 난 갈 수밖에 없어요. 충만은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과정이 필요해.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이 떨어져서 충만한 물에 의해 내가 살아가는 순간이 오게 돼요. 그게 충만이에요. 이해되시면?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뭐라 그러셨냐면 따라합시다. 생각을 영 안에 두는 습관과 그런 태도를 삶 가운데 훈련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내 몸에 익숙해지는 것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그게 동편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충만해지는 때가 오게 돼요. 그러면 질그릇 같은 우리가 환경 안에서 계속 하나님은 더러운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 잠겨서 내 사람의 출입구로 다니던 습관을 동쪽 출입구에 계속 집중하게 하면 동쪽 출입구에 계속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그러면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성경의 구절이 우리 한세교회 설교 가운데는 그냥 요약해서 딱 쉽고 알아듣기 쉽게 요약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거는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악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잖아요. 근데 8장에 딱 넘어가면은 생명의 법이 나를 주장한다고 막 나와 있어. 근데 이 7장의 절망에서 어떻게 하면 8장의 승리로 넘어갈 수 있을까? 그거는 단순하게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생각을 영 안에 두라. 그것을 사소한 삶 가운데 계속 실천을 하고 훈련을 하고 습관을 들이면, 그게 생각을 영 안에 두라는 말은 동쪽 방향으로 같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해 집중하며 걸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쪽 방향에 넘치는 물이 나중에 수영할 만큼 창일한 물이 되어서 내 의지로 발을 딛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발이 떨어져서 물이 흐르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이 흐르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충만의 모습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을 영 안에. 그 말은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곳에 계속 집중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